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그런즉 제가 이걸로 오늘 블로그에 한번 그냥 답답한 마음 올렸는데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묵상 많이 해보셨죠? 이런 거 큐티로 많이 해요.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읽으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여기서 먼저라는 서수가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 일,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 일, 소위 말해 봉사, 헌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예화를 잘 들죠. 이제 주일날 회사를 가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예배 먼저 드리고 간다. 돈을 벌었는데 먼저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를 보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를 떼가지고 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니까 되게 괜찮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이 그런 좋은 말인 줄 알았고, 록펠러나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재정의 11조를 꼬박꼬박 빼가지고 잘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를 잘 봉양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됐다. 그렇게 해서 도전받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우리 위로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의 99%는 이제 사기다. 완전히 그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사기극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볼게요, 한번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찾으라. 첫째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고 그의 의를. 그러면, 이들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완성될 것이다. 이게 이제 33절이고, 34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가오는 날을, 왜냐하면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지금 좀 어렵죠. 오늘은 너희는 찾으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 번째까지 제테오랑 바실레이아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디카이오 슈네랑 프로스테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염려 한번 32절 은혜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32절에서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구하다가 에피제테오라는 단어인데 뭐뭐 위에라는 에피와 찾다라는 제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방인이 찾는 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찾는 것은 하늘의 것이라는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나 말씀, 봉사 등의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고 염려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나와 너, 땅과 하늘, 역사와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하는 것이지 이것들을 성가하고 분리하여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이원론, 일원론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원으로 나누어서 이건 선이야, 저거는 악이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로 통합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선악과가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요. 선악과가 그게 본성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서 구하라의 의미는 제테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테오는 구하다라는 의미보다 찾다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한국에 있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기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봐도요, 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사 한두 명 빼놓고는요, 이 본문을 다 기도에 관련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설교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본문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비판하고 자르면은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러는 내가 싫고, 옛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맨 처음에는 그런 좀 열정과 신념이랑 나쁘게 말하면 똘끼라 그래야 될까요? 그동안 실패하고 속은 것에 대한 원망과 원통도 있었고, 또 그것이 전통처럼 자연스럽게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현 시대 작금의 교회의 문제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누가 듣겠냐, 그럼 혼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짓거려서 했는데 듣더라고요, 누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개념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우리 김관영 우리 성대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다른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계속해 주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방인은 이 율법이 세상에서 자신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을 모르고 입어야 할 진짜 옷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삽니다. 그 염려의 본질은 율법의 구조와 인과율이 원리 안에서 나의 존재를 규정해야 하는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예, 염려의 본질은 율법의 구조, 인과율의 원리 안에서 자아의 존재를 규정해야 하는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하는 염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 육체적인 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율법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젖을 먹는 자라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할 때 그 어린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율법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젖을 먹어요. 율법적 구조의 양식을 먹어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의 구조에서 신율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자를 장성한 자, 키가 큰 자라고 해요. 그 키, 은혜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염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그것으로 나의 가치와 의의를 챙기려는 그 태도가 곧 염려이므로 그 키를 더 크게 하려는 인간의 자기의 챙기기의 욕망인데 그것은 우리의 염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시떨기에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 한번 13 읽어주실까요? 가시떨기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기본과 규칙, 율법으로 닿게 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인과율의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신율의 권총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장성한 노력으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자신이 먹고 있는 양식과 입고 있는 옷이 이 역사와 현상계만을 위한 양식이고 옷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그 진리의 양식과 은혜의 옷을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자신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과 입어야 할 진짜 옷이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압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은혜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완성된 그 양식과 그 옷을 먹고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첫째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이고 아버지의 의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되는 나가 율법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하여서 역사 안에서 그 나를 찾아가는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나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걸 다 살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종교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다 종교거든요. 종교에서 그 유교에서도 공자도 이런 하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 하늘이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십자가인지는 몰랐지만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알아서 40이 되면은 부록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이 뭔지 알게 되는 나이가 되고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이 되면 환갑이라 그래서 갑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넘어가는 죽어서 그 환갑상이 그 제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0이 돼야지 이 세상이 뭔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불호. 겨우 이제 40을 이제 지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50이 될 때까지 하늘의 뜻을 이제 알아서 그 사역을 이제 펼치고 60이 되셨어요. 갑이 되죠. 펼치고 한 사역하다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니까. 2절과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부분 한번 연주자님 읽어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사탄이나 귀신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다양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이방인과 이교도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는 아버지로 믿는 차이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원론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은 고민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좋은 분은 나한테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나쁜 놈이 나를 절망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탄이 없고
나한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돼버리면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지? 하나님. 여기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거를 깨닫고 회복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은 너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고 네가 믿음이 없고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거야. 좀만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란 붙잡을 수 있는데 너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실체는 하나님이야. 그래버리면 이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존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문제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제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못 섰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네. 이런 과정을 주셨다.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그나마 해석이 생각이 돼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나 가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그 근데 하나님께 100% 그건 있어요, 목사님. 100%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치, 내가 잘 못하면 날 또 언제도 네. 혼낼 수 있는 그런 아니 분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100%를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기 때문에. 근데 그 100%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치가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문제점이에요. 그게 되면 남편은 그게 다 되면 다 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저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그 100%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련을 주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게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한번 이렇게 저기 점검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여러 사람 이렇게 사람 만나 보니까 모든 사람의 심리 안에는 자기의 자아의 성이 있어요. 캐스를 가지고 네. 나를 지켜가거든요. 네.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자아를 공격해 들어오시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자아를 규정해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소위 말해서 그 진을 만들어요. 1라인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마지노선. 말하자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격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뭘 느끼냐면요. 1, 2, 3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어줘요. 하나님의 공격을. 근데 마지막 여기까지는 요거는 내가 못 주겠다. 이런 자아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 하나 마지막 하나 이게 나 이게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줄 수 있어. 근데 마지막 그 나 하나는 못 줘요. 요거를 움켜쥐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 하나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하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 반대편.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라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착한 신자로서의 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정형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죠. 존칭이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놈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과 신앙을 논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그 마지막 하나를 공격하러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님이 아닌 놈으로 보여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악마로 보인다고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죽고 깨트려진 사람이 마지막 하나가 장악당한 그 성도가 되는 거죠. 제 경험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적인 사랑, 자기 의락을 표현하는데,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답안지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이거를 이제 목회자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기도회 몇 번 하고 훈련 받고 말씀 들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미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고 다만 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도 그랬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훈련이 이런 걸 지향하는 어떤 과정이어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밟으면 올라간다는 개념은 인간 자체를 모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적용할 때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가 안 되면 다들 몰라요. 그게 있는 사람들. 예. 자기네는 다 100% 신뢰가 된대. 나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정말로 저 사람은 다 100% 신뢰가 될까?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돼서 되는 건지 안 되는데 된다는 건지 나만 그런 건지 그게 참 의문점이더라고요. 성도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를 찾는 자로 형성이 돼요. 그 찾음은 결국 우리를 완성의 자리, 온전의 자리, 진리의 자리, 하나됨, 생명의 자리예요. 이끄는 건데, 성도의 삶의 근본적으로 전제는 나라는 독립된 개체와 너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로 연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밖에 있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내 밖에 있는 너로서의 하나님이 나로 함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남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모형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진짜로요. 자연을 연구하고 생물을 연구해도 남녀가 제가 농담조로 결혼 생활만 잘해도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아니라 이제 우리로 그건 또 그 나가 죽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너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밖에 있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분이 됩니다.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신적 본질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청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주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신적인 본성이 생기고 그 신적 생명에 의해 조정당하는 모습으로 그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연주자님 한번 본문 한번 읽어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독처하는 것이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 혼자 있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있으면 나쁜 분으로 설명된 거죠.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함께 있을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신부랑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신부를 만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요. 요한복음도 읽어줄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 예, 그때 계속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아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런 전제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내 역사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로 존재하신 그 하나 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객체성, 요 마지막 하나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 생명을 받은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 내 마음과 역사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온전하게 된다 입니다. 성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성도가 내 안에서 찾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리오 통치하다 다스린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적인 개념은 장소나 권력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개념은 너무 초라하고 저급한 개념입니다. 네. 이교의 영향 아래서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영향 아래에 있었던 한국의 기독교를 다분히 이런 이교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천당, 이 당자는 불교 용어예요. 극락처럼요. 사실은 인과응보적인 율법의 선악 판단의 구조에서 내 행위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으로 여겼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가 있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너는 믿어야 돼.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걸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되게 무서워요. 요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구원관이 있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집사님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알았지. 네, 그렇게 근데 아니 그 전에 그 석백조 목사님 그때 할 때 아니라 아니라 집사님도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라 그러니까 아,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한 만큼의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OX. X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이렇게 안 하면은요.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에서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천국도 내가 투쟁하고 싸워서 가야 할 곳이라면 그게 천국일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께 따졌어요. 교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상급이 없을지도 몰라. 난 그래서 교수님이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노예에 일러가지고 아이가 쓴 책.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모든 책을 그게 다 아니라 그 애가 네. 10년인가 지금 20년 지나서 네. 밝혔어요. 그때 사기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라 그랬다고? 네. 3분 그래. 터치 그걸걸 아마? 아마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자기가 한 그 뭐라 해야지 약간 거짓말에 이렇게 네. 막 되게 보태줘서 막 사람들이 쓴 이렇게 막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믿을지 몰랐다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천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개척교회 목사들 많이 자살해요. 실제로요. 나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 감이 와요. 그런 부분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니까요. 안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전혀 안 도와줘요. 몇몇 성공한 목사들의 간증 몇 개 듣고 그러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서울대는 딱 5,00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백날 해도
6천 명, 5천 첫 번째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래 놓고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냐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살인을 한 사람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뭐 틀렸다고 좀 봐요. 네. 당연히 남의 목숨을 취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회개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남의 목숨을 없애는 거하고 내 목숨을 없애는 거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똑같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극복하기 어려운 죄를 세 가지로 뽑았어요. 청교도들이요. 살인, 그 다음에 그 간음, 또 하나는 배교. 이 세 가지는 이제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봤거든요. 그만큼 되게 인간의 영혼과 내면을 갉아먹는 실제적인 그 죄악이 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좀 더 이건 좀 넓게 보면서 해석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바이처는 깨끗하게 살고 지옥 갔고 몇십 명 죽은 그 살인마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슬픈 얘기지만. 슬픈 얘기지만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제.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정당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은혜의 영역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간디나 슈바이처럼 자기 의를 챙기면서 도도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고, 실제로 뭐 지존파인가? 옛날에 한때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 믿었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슬프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슈바이처인지 아는 거죠. 지존파인데. 원래 내가 그 존재인데,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은요, 우리가 해석하거나 다루면 설명해내는 게 폭넓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간디나 슈바이처나 얼마나 선을 추구하고 착한 게 살려고 했고 모든 것들은 그 행동으로서 보여주려고 했고요. 이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변론적인 얘기. 그렇죠. 예.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율법적인 구조죠. 예. 예, 그렇게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천국의 개념 정리 좀 한번.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의 개념은 심리적 평안이나 장소적 안락함이 아닙니다. 잠깐 죄송해요. 그 구원에서요. 요거 부끄러운 구원이 있나요? 왜 저기 강도 그 사람 부끄러운 구원.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모든 구원은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 다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정당하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도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딱 정해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정당하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한번 어렸을 때 그런 간증 들었는데 옛날에 볼라면 어디 큰 호텔에서 볼라가지고 처녀가 빨개 벗고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런 걸 빗대어서 얼마나 부끄럽냐. 생명은 살았는데 그런 식의 빗대어서 그런 구원 받지 말자. 진짜 그렇게 간증했다니까요. 설교 목사 했다니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서 옷 입고 구원받자. 그건 아니다. 근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본성이에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옷 벗고 뛰어나서 살았으면 됐지. 내가 조금만 교회에서 봉사 조금만 더 하고 선한 걸 조금 더 하면은 진짜 천국에 성급 쌓이고 하나님의 나를 긍휼하게 더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나는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해봤어. 그런 거지 말이야. 그런 생각이 아니야. 요만큼도 안 해봤어 진짜로. 그건 아니야.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미안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로 완성되는 통치와 다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은 하늘이고 국은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샤마임을 파자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입니다. 물은 말씀, 진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보다 물, 은혜, 진리가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늘이 쌍수나 복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은 하늘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의 아버지입니다. 땅에 하늘의 씨, 진리를 심음으로 그 땅을 하늘로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태초에 하는 천지를 창조한다 그랬죠? 천, 하늘과 땅을. 그래서 하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지금은 어디 계셔요?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신학적으로. 예,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여기가 어디냐 이게. 예, 하늘나라죠. 성경에서 하늘 개념은 사실은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 부활하고 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럼 그 예수가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그럼 재림이란 개념이 뭐예요? 저기서 예수가 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 저기에서 오는 예수 보면 죽어요. 심판받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보면은 죽는다고요. 봐요, 그 실제로 예수 없는, 여기에 예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본다고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재밌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라 그래요. 근데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아까 성도님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 왜 보냈냐면요. 나중에 내가 그때 걔 보냈다. 심판의 근거로 삼으려고 선지자를 보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예수님 올 때, 그러는데 내가 그때 보냈잖아. 그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이게 파루지아거든요. 보세요. 역사라는 개념이, 한번 얘기했는데, 신천지는 몇 명이 구원받으면 세상에 종말이 와요? 14만 하죠. 근데 거기서 목사님,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죠. 우리는 땅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진리가 떨어져요. 낚시가 떨어져요. 낚시에 걸린 사람은 낚시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한 사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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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낚여서 올라가면 이 세상은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요 한 사람 때문에 존재. 이게 교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떨어뜨려서 이 세상을 사람들 구원해야 할 이유가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재림이란 얘기죠. 우리 각자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거.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재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늘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쭉 제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요. 재림의 완성. 그래서 이제 통치의 수람, 재림의 시작. 그래서 그 얘기에서 그거를 알아먹고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자가 성도고 교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완성 보세요.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그 영과 말씀에 의해 장악당해야 할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편으로 함몰되어 가면 이제 이 세상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용 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이 세상의 멸망이고 그때 세상이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진리의 영으로 그 처소를 세우신 성도 자신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을
그러니까 여러 말씀 들으면 율법적 구조에서 이해했던 그 틀이 공격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내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지. 그런 과정을 잘해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들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가 필요한 거고 이번 종방회치는요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로서의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서 복받자 성공하자 그런 구도는 의미가 없고요. 이런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 온땅교회라는 지역교회가 온땅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 느낀점 한 줄 평가 치고 피곤한 금요일 저녁을 마치겠습니다.